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만 들어도 벌써 은혜 다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더 베스트 테라피 사랑. 이기심을 치료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제 사랑 시리즈로 갔습니다. 예, 사랑 1탄이에요. 예,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 그래요. 예, 여러분은 너무너무 나는 부자라서 사랑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발 들어봐. 난 너무너무 가난해서 나는 사랑 줄 수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 예,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주는 거죠. 예,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모든 사람을 살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요. 예, 오늘부터 새로운 테마 더 베스트 테라피 사랑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예, 이 더 베스트 테라피 사랑이라는 이 말 그대로 사랑은 최고의 묘약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예, 최고의 처방이며 최고의 치료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면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래? 내가 너희를 용서한 그 용서로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래? 예,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에요. 사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며 인생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전 존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예, 감정이 살아납니다.
온몸에 감각이 살아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열정적인 존재가 됩니다. 잠꾸러기가 사랑하면 새벽부터 일어나 만나려고 준비합니다. 잠도 안 옵니다. 이 잠꾸러기도 사랑하면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사랑하면 아주 작은 일에도 감격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트 하나 딱 문자로 날렸어.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아니 몇 날 며칠 그 끌어안고 막 좋아서 흥분해. 이 사람은 무의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트 하나 날렸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 하트 날리면 막 여기서 막 감동이 밀려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사랑을 해봐. 그러면 일단 얼굴이 다 펴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막 인상 팍 찌푸린 이런 사람 봤어? 사랑하면 그냥 갑자기 못생긴 사람도 막 발로, 정신없이 발로, 여기다 묻는지도 모르고 막 발로, 일단은 막 떡을 바르든 뭘 바르든 막 발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쁘게 보이려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렇게 열정적인 존재가 되고 감격적인 존재가 되고, 그리고 헌신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헌신합니다. 이 사랑은요, 사람을 살려요. 사랑으로 인해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자도 약해집니다. 그래서요, 깡패 보스들이요, 자기 아내한테는 그렇게 약하대잖아. 꼼짝을 못 한다잖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 앞에만 서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런 거 안 해봤어? 작아진다니까, 사랑하면. 예, 많은 사람이 그러대. 이순이 앞에만 쓰면 작아진대. 어디 가든지 당당한데 이순이 앞에만 쓰면 작아진다고 그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 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사랑 앞에서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살리는 능력이요,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두게 됐는데, 쌍둥이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져서 숨이 고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간호사가, 선생님, 이왕에 며칠 있으면 죽을 건데 제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있게 해줍시다. 의사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병원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죽을 아이니까 한 인큐베이터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쌍둥이 형이 오른팔로 동생의 목을 안아줬어요. 이걸 헤드락 건다 그러대? 결국은 나란히 눕혀놨더니 형이 동생의 목을 이렇게 안아줬어요. 하루가 지나자 동생은 놀랍게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이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용해 줄 때 놀라운 치유력이 발생된 거예요. 이야, 희한하잖아요. 예, 이것이 사랑의 치유력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건강해집니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열심히 사랑받읍시다. 옆 사람 바라보는 난 당신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환자를 치료할 때 먼저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내 눈빛에서 사랑이 막 뿅뿅 가니까 눈빛만 제대로 마주쳐도 사람들이 알아서 고침받더라고요. 예, 사실 대다수의 영적 질병의 원인은 사랑 결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할 때 악한 영은 힘을 못 씁니다. 사랑할 때 아무리 큰 막힌 담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부어줄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것을 저는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은 더 베스트 테라피, 최고의 명약이자 최고의 축사 방법이에요. 그 축사할 때, 축기 사역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침받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큰 교회인데 성도들이 사랑이 하나도 없더래요. 야, 큰일 났다 싶어서 사랑 설교를 시작했어요. 사랑 설교를 시작했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2달 후에도 3달 후에도 3달 동안 내리 그 똑같은 설교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참 좋다겠다가 장로님들이 막 수근수근, 성도들이 수근수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수석 대표님이 쫓아왔어요. 급기야, 목사님은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까? 목사님 이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나는 장로님이 사랑할 때까지 이 사랑 설교를 평생이라도 할 겁니다. 난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장로님이 사랑할 때까지 나는 이 설교를 할 겁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확 무너졌다 그래요. 들으면 뭐합니까?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지.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거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환자를 치료할 때 먼저 사랑을 줘, 사랑을. 그러면 사랑하면 이 어둠이,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힘을 못 씁니다. 힘을. 사랑 앞에서는 꼼짝 못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기심을 치료하는 사랑,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불평을 넘어서는 사랑, 억울함도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4주에 걸쳐서 하나씩 말씀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온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이기심을 치료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심은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마음입니다. 이기심이 뭐라고? 예, 이기심은 당짓는 마음이며 원망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이기심은 잘하는 감옥에 우리를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것도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우리를 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 어떤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조언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은 조금 더 희생하거나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줘서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기심에 지배받는 마음은 완전히 굳어지고 그리고 닫혀지는 마음이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상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기심은 우리 자신에게 맞는 이기적인 법과 틀을 만들어내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게 한다는 거죠. 말세의 사탄은 실로 교묘하게 침투해서 그의 치밀한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탄이 쓰는 첫 번째 계략이 바로 이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 디모데서 3장 1절로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기주의는 말세의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원이지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거지,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과실나무도 자기가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아 빨아들여야 다른 과실나무에게 영양분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는 먼저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겠지.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은요 자기 사랑하기에 조급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자만하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죠. 감사치 않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사랑은요 무엇을 해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죠. 따라서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샌디에고는요 참 경관이 좋아요. 3시간 반, LA에서 3시간 반 동안 차로 몰고 가면 진짜 이 아름다운 동네 샌디에고가 있어요. 거기는 진짜 경관 좋고 기후가 좋아서 주거 지역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LA 갈 때 거기 한 3-4번 이상 간 것 같은데요,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곳 외곽에는요 어마어마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샌디에고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하루는 어느 집에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그 집주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한국 전쟁에 나간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 제가 제대를 하고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 빨리 와. 뭐 전화는 무슨 전화야. 빨리 와, 빨리.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사랑 아들아, 빨리 와라. 그랬어요.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에 갈 때 한 친구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데려와. 그러나 아들은, 그런데 그 친구는 한국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한눈을 실명하고 팔과 다리 하나씩이 없는 불구자입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제가 데리고 살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요, 아무튼 데려와라. 고생들 했으니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좀 푹 쉬게 해줘라. 그러자 아들은 다시 어머니, 일주일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한 달 정도 있으면 되겠냐? 아니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그 친구를 네가 평생을 데리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정말 기특한 생각이야. 정말
너는 참 마음이 이쁘구나. 그러나 생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거야. 그런 불구자와 평생을 같이 지낸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냐? 처음에는 불쌍한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귀찮아질 수도 있어서 처음에 가졌던 좋은 감정까지 망치는 경우도 흔하단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지. 그런데 어머니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덜컥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어젯밤에 샌디에고의 어떤 호텔 12층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부랴부랴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웬일입니까? 그 아들을 보는 순간 그 어머니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다가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한 눈이 없고 한 팔과 한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이 바로 그 친구가 바로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가 이렇게 됐는데 엄마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랬는데 엄마가 평생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한 친구를 예를 들어서 자기 얘기를 한 건데 엄마가 역시 그 정말 아들의 그 깊은 마음을 모르고 평생을 그런 불구자하고 사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 네 생각은 가상하다마는 그건 안 될 일이다. 여기 아들은 그냥 실망을 해버리고, 그래 내가 평생을 살아봤자 엄마를 고생만 시키고 천덕꾸러기가 돼 있구나. 그래 처음엔 불쌍해서 봐주다가 나중에는 귀찮아서 나를 학대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그러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실화야, 실화. 이기심에 갇힌 사람의 사랑은 결국 자기를 위한 사랑에 머물게 됩니다. 막 나는 이 실화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온몸이 오싹하면서 기름붐이 강하게 임하죠? 여러분, 하지만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기심에 갇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엄마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더 깊은 사랑,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멋지게 살아서 하늘에 가서 그 모든 상급을 받아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데요. 뭐는? 사랑은. 여기서 자기 유익이란 말은 자기의 것, 내 것이라는 강력한 소유 의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이기심, 사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 그리고 구하지 아니하며의 구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찾을지도 모르면서도 기어이 찾고자 열심히 구하는 그런 강한 정열을 뜻하는 말이죠. 이런 모습을 가리켜 극단적 이기주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사랑은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즉 사랑은 이기심과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화약에 몸을 지닌 채 불 근처를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기심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유익을 챙기는 일에 급급해서 피해주는 일도 서슴지 않고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 사랑은 마치 고슴도치가 그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만들어서 부드럽고 따뜻한 털은 자신을 향하게 하고 타인에게는 날카로운 가시를 돋쳐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아 보여서 가까이 갔더니 이게 웬입니까? 가시가 막 돋쳐 있어요. 막 찔러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무뚝뚝해 보이는데 옆에 가기도 싫었는데 어떻게 갈수록 또 진국인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옆에 가도 아름답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여러분의 영혼에 가시가 조금도 나오지 않도록 모든 가시를 예수님으로 다 제거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를 주면요 견디지 못하고 막 억울해서 감당을 못합니다. 잠도 못 잡니다.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예, 쉽게 화를 내고 정죄하죠.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막 쉽게 화를 내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처를 들먹이면서 나는 연약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도 내 입장 대봐요.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잘못을 정당화시키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죠. 그리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으면 자신의 아픔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우리는 의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만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 의인이구나. 그러면 의인이라면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준다 그랬어요.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연민을 싫어하십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환경을 뚫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델로 우리 주님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잖아.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이 모델이에요.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난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주님은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와, 이 길을 따라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절한 그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주님은 오른팔인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절대로 변명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자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자기를 좀 좋아하지 않는다 싶으면요, 미워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요,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거 하나 더 먹어, 이거 하나 더 먹어, 이거 해 막 그러고 사랑하다가 자기에게 조금 유익이 없다 싶으면요, 외면해버립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런 꼴통들 예수 이름으로 다 회복받아야 돼요.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결국 이런 자기 사랑은 자기를 망치고 멸망의 길로 빠뜨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시간 모든 이기심을 치료받고 하나님, 저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철저히 나는 죽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기심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자기 보좌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기심은 인생의 독이에요. 독. 이기심은 모든 선한 것을 변질시킵니다. 이기심은 점차 악독으로 변화되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기심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려고 아등바등 이기적인 삶을 살기 쉽습니다. 자기 편이 없어서 고독하고 자기를 위하는 누군가가 없어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거죠. 이기심 환자의 4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면 여러 가지 병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자기 주관을 맹신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반대하면요, 도무지 참지 못합니다. 자기가 내세운 주장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고 실행되어야 직성이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 틀렸다는 걸 알아도 밀어붙입니다. 옛날에 남자분들은 그러죠. 잘못한 걸 알아도 더 승질내고 막 밀어붙이잖아요. 똥꼬집 뿌리잖아요. 우리 김두성 집사님이 그런 적이 있었나 봐. 그렇다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여기는 오면 슬금슬금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오후 예배 슬그머니 있어 보다가 이순이한테 홀딱 반했는지 안 가고 고개를 숙이다가 고개를 쳐들고 나만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에 씩씩 웃다가 복음이 언제 들어갔는지 들어갔어. 비질비질 들었고 틈이 막 틈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완고한 모습으로 여기 와 있어도 내가 워낙 예쁘고 애교를 잘 떨기 때문에 막 틈이 생겨서 그 틈 사이로 빛이 확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막 여러분 안에 죄가 막 살아나서 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이것이 죄가 나가는 만큼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지. 그래서 자꾸 말씀에 빛을 비춰서 여러분 안에 틈을 내 가지고 사단이가 쌓아놓은 그런 막힌 담을 다 허물어버려. 나중에 막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 따라서 또 부부 동반해서 미국 간다 캐나다 간다 또 이럴 것 같은데 우리 부부 동반해서 한번 움직여보자고. 언뜻 보면 이 교회가 꼭 나야가라 교회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외국식으로 교회가 지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지나치게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고 존경하고 칭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칭찬해주지 않으면 크게 화를 내거나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죠. 우월감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 다음에 자기 도취에 빠져버려요. 남들이 어떻든 말든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잘났고 이쁘고 자기 혼자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만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죠. 이런 사람들은 누가 실패하면 즐거워하고 누가 성공하면 또 못마땅해서 우울해하고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니 누가 실패하는데 왜 자기가 즐거워해? 사촌인 땅을 사면 배 아프단 말 옛날부터 있죠. 맞는 말을 하니까.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요 나하고 가장 친하네. 나랑 같이 가서 복권을 샀는데 얘는 1등 했어. 배가 아파 미치는 거 못 사는 거야. 아이고 그 바꿀 것을 한 끗 차인데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잘 살아야 밥이라도 한 끗 얻어 먹을 거 아니야. 용돈이라도 탔을 거고. 근데 왜 그렇게 더러운 심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장례 치려고 딱 갔더니요 시체에 세구가 있는데 다 웃고 있더래요. 환하게 그것도 아주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환하게 웃고 있더래요. 시체 세구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시체 하나는 세상에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놀래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시체 한 구는 삼수하던 아들이 서울대 간 거예요.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세 번째 시체 한 구는요 벼락 맞아 죽었는데요. 벼락이 딱 치니까 사진 찍느라고 반짝하는 줄 알고 치즈 하다가 죽었대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안 웃는 사람 이건 정신병 환자들이야. 이런 환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빨리 치료받아야 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내 딸아 사랑은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너는 내 거야 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웃고 죽어야 될까? 어머 세상에 죽으려고 보니까 천군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 너무 기뻐서 웃다가 죽어야 돼. 아이고 말도 잘해. 그 다음에 지나친 자기애에 빠집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 너무 셀프러브. 오직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일에만 너무너무 관심 있고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도우려고 하지도 않아. 여기 많아요. 분명히 나는 이 말을 하는데 절대로 안 듣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해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 참 존경스러워요. 그리고요 똑같은 공간에서 말을 했는데 혼자만 못 알아들었어요. 왜? 나한테 관심 없는 말은 다 귀 닫아놓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환장할 일 아닙니까? 이게요 셀프러브에 빠진 사람이에요. 지나친 자기애에 빠진 사람. 그게 너지 시작.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했으면 용건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래가지고요 막 자기 말만 신나게 해요.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나 좀 말 좀 하게. 내가 용건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 다 알으니까. 그러고는 나는 용건도 말 못하게 하고 자기 할 말은 다 끊어버려 또 그냥. 그럼 다시 전화했자.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내가 할 말이 있다니까. 근데 내가 그거 또 끊어버려.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누가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면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이야기만.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름 불러줄까 싶은데 내가 좀 참고 있어요.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이기심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가 막 얼마나 잘생겼는지 막
장가를 빨리 보내야 될 것 같네. 아주 얼마나 멋을 내고 다니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오늘 보니까 막 눈부셔서 못 앉았겠네. 여러분, 병적으로 증가하는 공포에 대한 치료책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운기가 사랑 먹고 막 거의 막 살아나가지고 거의 운기가 미쳤습니다. 종훈이 막. 내가 여기 와서 일단 여기를 세우려고 부천을 안 갔더니 부천 팀들이요 다 베리베리 지바리부터 시작해서 종훈이부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부터 월수 부천이다. 그리고는 갔더니 갑자기 막 부천 한 사람이 확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의 터널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여러분만 두려움의 터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두려움의 터널에서 건져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항상 두려워. 내가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불만도 또 두려워하죠. 시기, 질투, 자신감, 결여, 정서적 불안정, 끊임없이 괴롭히는 열등감들은 모두 두려움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두려워하는 자, 우상 숭배자, 여러 가지 나열해놓고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 사람들은요 뭐라 그랬어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불못에 던져진데 둘째 사망이에요. 그만큼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이 노인은요 괴팍한 성격 때문에 친구가 없었어요. 그는 늘 외로웠고 혼자 고립되어 살았어요. 이렇게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친구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은 물질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어요. 노인은 많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두었던 터라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궁금해지자 그 노인에게 찾아와서 식량을 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마을의 모든 식량이 다 바닥나기 전까지는 식량을 팔을 수 없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왜? 많은 돈을 받고 팔 요량이었죠. 마침내 많은 사람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곡식을 팔지 않았어요. 얼마나 인색합니까? 자신이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침내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그 노인이 요구하는 대로 비싼 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식량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때 잔인하고 이기적인 그 노인은 비로소 입가에 웃음을 씩 지으면서 그럼 그렇지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리고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노인의 이기적인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벌레들이 창고 안에 가득 쌓여있던 모든 곡식을 다 망쳐놓았던 거예요. 노인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기심이 큰 사람은 사랑의 결핍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심이 큰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모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처럼 세상을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함으로 모든 이기심을 치료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은 말씀했잖아요. 시편 118편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다니 사람이 내게 어찌알고 나와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보는 앞에서 보응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찾아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이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나무 이야기가 있죠.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귀여운 한 작은 소년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나무와. 그 소년은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소년은 바람이 날리는 그런 나뭇잎을 열심히 주워 모아 왕관을 만들어 쓴 채 숲속의 왕놀이를 즐겼고, 나뭇가지를 타고 그네를 타기도 했고, 열매를 따먹기도 했고, 숨바꼭질도 하기도 했고,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나무와 소년은 아주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 흘러 소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소년이 나무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무는 때때로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 돈이 필요했던 소년에게 나무는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열매를 따가지고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옛날처럼 돌아온 소년은 놀고 싶은 나무에게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나무는 그러니까 그럼 나를 베어가, 보금자리가 필요하면 나를 베어다가 집을 져. 소년은 나무를 베어갔지만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은 늙었습니다. 늙어서 돌아왔을 때 나무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이제 어떡하니, 열매도 줄 수 없고 나무도 다 잘렸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니. 나무가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은 쉴 곳이야. 나무는 자신의 밑둥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그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행복했던 나무. 이런 나무의 모습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의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해서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대방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그 고통을 자신이 담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죠. 특히 영적 안내자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성도는 그런 영적 안내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새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아멘. 영혼을 지키는 영적인 안내자가 권면할 때 뭘 날 빠는 거야? 왜 날 찢는 거야?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날 까는 거야? 왜 날 짓밟는 거야? 그런 또라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열매 맺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의 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함께 나누고 싶어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을 더 작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크게 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 모든 것을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을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 양초가 빛을 내면서 자신은 타서 없어지죠. 소금이 녹으면서 자신은 없어지죠. 녹아서. 그러듯이 우리도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태워야 됩니다. 녹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선교사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랑의 나라 천국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여유와 친절이 넘쳐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베드로에게 지옥의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옥으로 데려갔죠. 그랬더니 마침 그때가 점심시간이야. 막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얼마나 막 진수성찬이 차려졌는지 몰라. 근데 젓가락은 다 1m가 넘는 젓가락이야. 근데 가보니까 막 지옥 백성들이 서로가 지가 먹으려고 이걸 1m가 넘으니까 이게 두릅니까 이게? 아무래도 안 들어오는 거 이게요. 막 그냥 못 먹어. 그러다 보니까 막 애쓰는데 못 먹어. 아주 피골이 상접해서 다 삐쩍 말랐어. 그래서 이번엔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랬지. 천국에 갔어요. 근데 똑같이 음식이 그렇게 진수성찬이 딱 차려있는데 천국도 보니까 사람들이 다 1m가 넘는 젓가락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포동포동 다 살쪘어. 보니까 애따 나도 먹는데 너나 먹어라 이씨. 나도 못 먹는데 너나 먹어라. 그래서 서로가 먹여줘가지고 막 서로가 먹여줘가지고 다 포동포동 살쪘다네. 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가 먹여주는 교회가 되기로 해.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서 자꾸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높여줄 때 너도 살찌고 나도 살찌고 모두가 살찌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이기적으로 살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사랑받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사랑받는 사람은요 자신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헌신을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먼저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돼. 그래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 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기심을 치료하는 묘책이 뭐라 그랬죠? 사랑.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죠.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이기심을 치료받읍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육이 치료받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치료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하나님,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합시다. 그 사랑으로 이기심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 섬기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우리 백성인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요즘에 항상 마지막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자 이거네요. 근데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능력받아 열심히 치유사가 되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주님 사랑해요. 가슴에 손 얹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해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간절한 하나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복음의 비밀을 믿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믿고 싶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액면 그대로 믿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높으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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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치료를 너에게 주노라. 치료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치료를
치료를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능력 이 시간에 받으세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능력, 기쁨,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의 주님,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묘약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마음껏 퍼주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인권, 영권, 물권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있어져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베풀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의 충만하심이 사랑으로 충만하여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